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오늘 1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입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보시면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 씨와 같은 이 천국의 복음, 원시 복음을 이미 심어 주시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이 씨가 계속 자라고 확장되도록,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첫 번째 시간에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 이 비밀은 정말 이 아는 자들, 깨닫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그래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듣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그걸 들어도 못 깨달아요. 봐도 못 봐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눈으로 만진바 된 그런 역사들을 이룬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내 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씨는 항상 동일해요. 씨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거기 열매가 맺혀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곧 뭐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렇게 네 사람으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죠? 길가에 뿌려진 자. 이건 뭐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받을 때는 기쁘고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정이 이렇게 되면 휩쓸려 가지고 정말 뿌리 없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가시떨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탐심, 탐욕,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그 네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뭐야?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뭐예요? 골드, G-O-L-D. 여러분, 요즘 금이 얼마나 정말 금, 골드. 근데 이 골드, G-O-L-D, God, 하나님, 한 끗 차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건가? 골드, 금을 섬길 건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19절에도 보면 길가에 뿌려진 이 자도 말씀을 들어요. 돌밭에 뿌려진 이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22절에도 가시떨기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서 인내할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들어. 좋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예? 65세 이상 625명의 치매 환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예요? 말이 어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시력과 관계가 있대요. 치매 환자들이 98%가 눈이 안 좋아. 백내장, 녹내장, 안과 질환, 그래서 눈이 안 좋아. 근데 여러분 눈으로 봐야 이게 뇌로 들어가고 거기서 작용이 되어져서 말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의 최고 처방전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이게 놀라운 여러분 영적 치매를 방지하는 아주 처방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에서부터는 또 뭐예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지금 이 가라지 비유는 또 36절에도 보면은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 모르면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러니까 그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죠. 이 씨 뿌리는 비유 그 위에도 내 밭에도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거기에 막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잠깐 기쁨으로 그런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데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그런데 갑자기 막 의심이 생기거나 저 말씀 이상한데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의심이 생기고 저 말씀 맞나? 판단이 되고 막. 여러분 지금 마귀가 있잖아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귀의 역사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6절에 싹도 나고 결실할 때 보니 가라지도 보여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언제 어디서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주인이 다 알아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 그냥 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가 되면 내가 추수꾼 보낼 텐데 가라지를 먼저 추수해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나중에 이제 곡간으로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가라지는 어떤 독보리라 그래서 이게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면은 보리와 밀이 이렇게 잘 자라요. 나죠. 근데 이 독보리는 결실할 때 되면 여기는 누렇게 아주 황금빛으로 이렇게 결실이 되고 알도 많고 아주 세밀하게 그런 좋은 알곡 곡식이 되는데, 이 독보리는 듬성듬성 나고 모양도 좋지 않고 결정적으로 색깔이 시꺼매요. 추수할 때가 되면 시꺼매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색깔부터 해서 열매 맺는 것부터 해서 정확하게
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정확히 구분되고,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먼저 추수해서 그들은 뭐요?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라.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고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뭐야? 마귀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이게 추수할 때까지 둬라.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뭐죠? 가라지들은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알곡은요 그때 추수하면 안 되잖아요. 알곡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다 안 됐거든요. 그 두 가지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알곡들도 뭐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알곡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34절에는 33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한 비유인데요. 이게 함께 묶여 있어요. 뭐죠? 이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 비유예요. 자, 겨자씨는 아주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심으실 때, 뿌리실 때는 이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는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지만 결론은 그렇게 천국 복음이 확장되고 세상 끝날에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게 자라서 놀랍고 놀라.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서 죽으면은 뭐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이 작은 복음 씨앗, 이 가능성 또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귀한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요. 누룩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룩을 탁 해놓으면은 이게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금세 이렇게 부풀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언제, 어떤 역사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뭐요? 놀라운 은밀한 그런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요 그 누룩이 그렇게 조금 들어가더라도요 가루가 서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누룩 하나만 넣어도 나중에는 여기 뭐래요? 전부 부풀게 한다. 전부 변화시켜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가? 길가밭 그리스도인인가? 감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돌밭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난 세상 사랑하고 갓 하나님보다 골드 금이 더 좋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알곡 신자가 되도록 끝까지 알곡 맺는 알곡 신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몰라요. 마지막에는 알아요. 그럼 우리 끝까지 뭐요? 알곡 맺는 알곡 신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겨자씨 같고 이렇게 작고 누르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우리가 작지만 이 위대한 역사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살피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알곡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